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신 말씀으로 경청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되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따라가는 마음 가집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데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거리들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는 것이, 또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겠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기쁨의 거리였다고 한다면 기꺼이 기쁨의 거리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어떠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니 기쁨거리에 대한 정의가 일어나고 기쁨거리를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은혜 받길 축복해요. 또 하나, 기쁨거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그 뿌리는 슬픔거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거리, 기쁨의 거리, 그 뿌리는 낭망의 거리도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기쁨거리, 나의 기쁨의 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멋지게 성장하는 것, 성공하는 것, 사회적인 어떤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뭔가 똑똑하게 구는 것을 통하여서 내 기쁨거리를 여겼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자녀가 나의 슬픔, 낙심거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기쁨거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거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낙심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온 신경을 누구에게 쏟을까요? 자녀에게 쏟지요. 온 마음을 누구에게 쏟을까요? 자녀에게 쏟지요. 온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게 되어지죠. 오늘 그런 것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쁨의 뿌리는 슬픔의 거리, 낭만거리도 있는데 이 기쁨거리를 평생 그렇게 그 기쁨거리를 삼고 살아도 괜찮은 건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기쁨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아픔을 통하여서 참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오랜 시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지만 신학을 늦게 했어요. 30대 초반 중반에 신학을 그때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도망가다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심지어 새벽 예배 시간에 주께서 시편을 통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분이 따로 계신데 듣고 있는 내가 다른 음성을 듣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도 경험을 통하여서 신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시간들이 한 3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막 깊이 있는 시간은 거의 한 1년 7개월 정도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신학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 신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가짐이 컸겠어요.
또 용기도 필요했죠. 이미 아이가 있고 저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그때 나름대로 생각으로서는 내가 참 대견한 것 같았어요. 용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 마음가짐은 아마 남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40대 중반에 넘어서서 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는 거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는 상황들을 넘어서서 무의미한 거예요. 또 무의미한 걸 통하여서 이 목회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무가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재미가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목회에 대한 기대, 희망도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목회에 대한 희망들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짙게 드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기에 잔잔한 물결 같은 걸 싫어했어요. 호수 같은 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잔잔한 느낌이 슬픔이 밀려오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슬픔이 나를 이렇게 막 강력하게 싹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건 아닌데 베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가슴이 늘 뛰어요. 두근두근 뛰고, 그리고 답답해요. 확 막힌 건 아닌데 그냥 늘 답답해요. 가슴이. 우리 소화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늘 그런 거 경험하지요. 대비하다라는 거. 가슴이 이렇게 좀 답답한 걸 늘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잠도 잘 자는 내가 잠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누워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생각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늘 피곤한 것이 계속 되어지니까 내 몸에 이상이 왔는데 어떤 이상이 면역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확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나열하는 것은 우울증 증상이랍니다. 병원에서 진단할 때 이게 우울증 증상이에요. 우울증 증상. 이런 게 온 거예요. 오게 된 기적인 계기가 무엇인 거니? 40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40대 후반에 내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봤을 때 성실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또 순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한 것 같고 열심히 있고 순결했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 마음 하나는 주님께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토록 신방하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치유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시간이 40대가 쑥 지나갔을 때 그때 내 마음에 그 허전한 마음이 쑥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저는 작정해서 21일간 2번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저에게 주셨는 거니? 그 픽처링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징계라는 단어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숫자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 중에 하나가 징계라는 단어가 제 앞에 지나갔어요.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책임감 가지고 이토록 열심히 하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징계라고 말씀하시면 뭔가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하고 시간을 저르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인도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마태복음 7장을 그때로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때 그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니까요. 선지자라니까요. 내가 귀신을 많이 내어 쫓았다니까요. 내가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라고 했을 때 실제 그렇게 했으니까 사역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활짝 놀라고 빨리 깨닫고 고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 낭망이 든 거예요. 더 깊이 우울감에 빠진 거예요.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떤 자의식이 그 당시 자리 잡았는 거니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환자들한테 일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의 자의식이 난 쓸모없어잖아요. 무가치하다,
무능력하다는 어떤 느낌들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 자의식 깊이 깔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고니 난 쓸모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거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예요. 기쁨의 거리가. 내가 목회하면서 그 기쁨거리를 삼았던 것이 이런 거거든요. 보통 우울증 환자도 어느 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우리 거부당할 때 우울증이 찾아와요. 거부란 단어가 그 어떤 치유적인 의미로서는 귀한 낱말이에요. 귀한 낱말. 이 거부라는 것이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할 때, 내지는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왕따당할 때, 그 오는 그 마음, 아픔이 있거든요. 그게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와요. 우울증으로. 살아가면서 이 거부라는 것은 아주 우리 삶 가운데 좀 경계하고 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좀 역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디에서 기쁨거리를 찾게 되어지는 거니 거부당하지 않냐고 관계 속에서 관계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관계의 일원으로서 환영받고 관계의 일원으로서 능력을 존중받는, 이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목회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기쁨거리로 삼는, 목회 자체가 거부당하지 않고 목회 자체가 인정받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좀 보게 만드셨어요. 보통 우울증 환자들도 두 번째는 어느 경우에 그런 우울증이 깊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니 뭐라 그럴까,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실패라는 것은 조그만 프로젝트가 무너져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그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그 강도가 크겠죠. 실패했을 때 오는 어떤 낭망의 마음들 크겠죠. 사업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큰 거죠. 가정이 무너져 내렸다? 굉장히 큰 거죠. 실패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거든요. 우울한 마음이. 그런데 제 목회하게 되어지면서 그런 경험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실패하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실패하지 않고 주님께 이쁨을 보여야 된다는 것, 실패하지 않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열심히 한 동기들이, 열심히 한 그런 열심들이 아마 그런 요소도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게 만드셨어요. 내 기쁨의 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욕구도 보게 만든 거예요. 보통 우울증 환자가 또 하나 어느 때 우울증이 임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거니 상실했을 때, 이 상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젠가 한번 그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한 것을 123가지를 쭉 보게 되어지니까 넘버 원이 배우자 사망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를 느낀대요. 근데 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수록 어떻게 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 그게 이제 우울감으로 오게 되어지거든요. 우울증으로 오게 되어지거든요. 상실했을 때에도 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기반, 관계, 모든 걸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런 상실했을 때 오는 우울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기쁨거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하지 않고 막 채우려고, 더 하려고, 거기에 그것을 안정감을 지키려고 그대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기쁨의 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비교예요. 비교 당했을 때,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상실이 아니라 실망감이죠. 실망감. 비교로 인한 실망이 있었을 때에도 이 우울감이 깊이 와요.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비교가 좀 강도가 세지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선한 의미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경쟁으로 유발된다는 거 알죠? 경쟁으로 유발된다는 것. 경쟁은 실망하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은요, 비교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면요, 왕따가 되어지면요, 깊이 와요. 그것도 깊이 우울감이. 또 하나, 책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또 하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무엇인 신체의 변화를 겪을 때. 저는 이제 이 사회가 노년 사회로 우리가 접어들었잖아요. 접어들어서 이 노년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도 준비를 해야 돼요. 신체적인 변화, 이 신체적인 변화가 갖게 되어지면서 갖고 있는 정서적인 변화가 갖게 되어지면서 채워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깊이 우울감에 빠져요. 노인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시대가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신체적인 변화가 올 때에도 그런 우울감에 깊이 빠지기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몸에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건강이 좀 힘들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오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내 기쁨의 거리가 건강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니까, 목회할 때도 보게 되어지니까, 기쁨의 거리가 정말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온통
영원하신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온통 이 세상에 가 있다라는 것을 목회를 통해서도 본 거예요. 주님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치유하는 사람이고 상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께 마음 두지 않고 온통 유한한 세상 가운데 가 있다는 걸 깊이 본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상실감에 깊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징계라는 단어가 딱 왔을 때 팍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든가 좀 부족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시간을 전 좀 오래 가졌어요. 그래서 오래 가졌어요. 집중적으로 아파하는 시간은 7개월 흘렸던 것 같고요. 힘든 시간을 거의 1년 가까이 겪었어요. 이때는요, 깊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설교 한 편 하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했어야 돼요. 죽을 힘을. 특별히 설교 한 편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것 좀 하지만,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힘들 때는 죽을 만큼 다 놓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이 길어지니까 온몸의 기력이 상실되어서 제가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도 왔었는군요. 백병원 봄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서점이 하나의 서점. 제가 유일하게 그때는 취미생활 중 하나 서점 가는 거예요. 서점 가는 거. 제 취미생활은 원래 들풀 같은 거 보는 거거든요. 들풀이 조금만 있어도, 이 정도만 있어도 3시간 정도 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서점 한 번씩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근데 그 백병원 사거리에 가는데 제가 막 주위가 너무 소란해서 눈을 떠보니까 막 택시들이 빵빵거리고 오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 사거리 중앙에 차를 받쳐놓고 그 속에서 이러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멍하니. 택시가 빵빵거리고 자가용이 빵빵거리고 그 모를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취약해져 있는 상태도 있었죠. 그런 환경을 겪었어요. 징계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더 깊이 나락에 빠졌어요. 깊이 나락에 빠졌을 때 그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기쁨의 거리가 어디가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주님, 그 주님과 연결되어진 목회가 무엇인지,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설교가 무엇인지,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 거리들이 보여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울증 환자들 치유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치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치유들이 뭐라 그럴까? 자연 치유도 있을 수 있고, 음악 치유도 있고, 미술 치유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럴 때 내적 치유도 있고요.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지 행동 치유, 우리 교육이 많이 있었죠. 인지 행동 치유라는 것도 있어요. 인지 행동 치유도 하게 되어지고, 또 내적 치유 중에서 깊이 들어가서 좀 뭐라 그럴까, 그 혼적인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치유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치유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님과 대면하고 그런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서 깊이 느끼게 되어지는 결론이 무엇인군요. 예를 들면 그 기쁨거리가, 지금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거리가 상실됐을 때, 자녀가 좀 잘 되면 그럼 내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이 지속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신방했던 집 중에서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신 분을 신방한 본 적이 있어요. 현금 보유가 아마 우리나라에 100인 안에 드는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석탄 같은 것이 힘들잖아요. 지금 오히려 석탄 사업이 힘들 때 극히 일부는 오히려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 석탄의 모든 공급량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그런 갑부가 있어요. 갑부가. 그 집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신방할 때 내가 갈 때에는 곤색 벤츠 S600. S600이라는 거 알아들어요? 좋은 차예요. 올 때는 벤츠 600 회색. 돈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집 가면 유가 달라요. 정말 유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울증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랑의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사랑의 교회 다니던 분인데, 제가 그런 분들 신방하고 만나보게 되었지만 자녀도 괜찮고, 부부간에 뭐 남편도 괜찮고, 모든 거 괜찮은데 못 태어나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때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예요. 이런 기쁨의 거리가 충족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인 거 믿으세요?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거 믿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경험하는 거 믿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와요.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그 말씀 믿으신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의미에 담겨 있거든요. 오늘 세례요한 얘기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 기쁨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쁨의 거리가. 오늘 말씀 배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있대요. 예수님도 한쪽에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한쪽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상황을 놓고 제자들이 황당하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지금 당신이 세례를 받은, 당신을 통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는 거니? 오히려 나는 그게 기쁘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좀 어렵기만 해요. 여러분 몸소리 치고 우울증 바로 걸릴 거리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울증 바로 와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상황이죠. 출신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신은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어떤 분이었어요?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신라 시대 때 육두품 위에 또 우리 성골, 진골 다음 육두품이 있었잖아요. 성골은 양가가 왕족일 때, 진골은 한쪽만 왕가일 때 성골, 진골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진골 출신들이에요. 진골 출신.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출신은요, 아버지 요셉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목수. 출신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하고. 출생은요, 누가 빨라요? 세례 요한 6개월 빠르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엘리사벳.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시죠? 마리아. 이 두 분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라요? 6개월 빨라요. 서열이 위에요. 6개월 뭐 단순하다고? 아니요. 유대사회에서는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우리도 장자의 권이 중요하지만 유대사회에서는 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하루굿발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이 서열은 정말 중요한 게 유대사회거든요. 세례 요한 6개월 빨라요. 경건 훈련한, 실제로 그 훈련한 강도는요, 훈련한 어떤 그런 실제 훈련의 어떤 일각에서 뒤어진 영성, 예수님 못 따라오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디에서 훈련받아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나타나기 전까지 어디에서 평생 훈련받았어요? 똑같은 광야에서. 예수님 며칠? 40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계속 있었다니까요. 꿀 먹으면서, 메뚜기 먹으면서, 낙타 옷 입으면서. 그러니까 경력으로 봐도 예수님 따라오지 못해요. 사역은요, 이미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게 되어지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사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미 세례라고 한다면,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한다면 누구의 전유물인 거니? 세례 요한의 전유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또 한쪽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세례 요한의 위인데 예수님께 주목됐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당연하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 이 말이 당연하냐고요? 결코 우리의 관점으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그 의미를 보려고 그래요. 거리가 달라서요. 결론을 얘기하면 거리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나는 쉬어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는 흥하여야 돼. 누가? 그가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분명히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하여야 돼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인군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관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되신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흥해야 돼. 여러분, 되들 안 해요. 우리 예수님 높임 받아야지. 교리적으로 아는 믿음 갖고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이걸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그분이 기쁨 되지 않아요. 자녀가 기쁨 되어지고 재정이 기쁨 되어지고 기쁨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알을 때, 실제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영혼으로, 진리로, 길로 알을 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냥 구체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있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지금 기쁨거리가 무엇인지만 보면 알면 돼요. 여러분, 기쁨거리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재정 아닌가요? 자녀들 아닌가요? 가정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의 사업, 어떤 그런 재정적인 어떤 흔들림,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위치 아닌가요? 그걸 쪽에 다 기쁨거리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관계로 알기 전까지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것은 의무, 어떤 책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실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하나하나 보려고 그래요. 흥한다는 개념이 뭔가, 쉬하려고 하는 개념이 뭔가. 자, 여기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만 볼게요. 우리 함께 합독해요. 29절에서 31절까지 1장.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눈으로 보고 계시면 29절 보게 되어지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를 보실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보라고. 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래요. 봐야 돼. 보세요. 지금 보시라고요. 보여요? 안 보이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설명을 할게요. 의미 어떤 의미, 귀한 의미거든요. 자, 31절 보게 되어지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아는데 내가 와서 그래서 물로 세를 베푼다. 근데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무엇인고니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저를 보세요. 이 의미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어요.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딱 하나다. 다른 것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 누구를 나타내려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민이라는 확증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민들끼리 만나면 참 기쁜 거거든요. 말이 잘 통해요. 선민들은 목사님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만 선민이냐? 최소한 나는 선민이에요. 잘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해요. 아멘. 자, 선민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려 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려 한대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무엇이간데? 무엇이죠? 밥티조, 잠기다라는 뜻, 잠기다. 자, 물에 잠겼다는 건 세례예요. 그 의미가 딱 있잖아요. 잠기면 죽잖아요. 우리 인체적으로 호흡을 해야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에 깊이 잠기게 되면 죽잖아요. 물에 잠겼어요. 이 죽었다, 잠기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죄가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내가 희망하는 것, 내 기쁨거리, 이 자아가 죽었다, 주가 죽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물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날 때 무엇을 살았다라는 거, 이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아요. 이제 정말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무척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려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중요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쳐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패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양식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양식인 거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안 끌어들여요? 그게 내 믿음의 패턴 맞죠? 내가 필요하고 급하고 어렵고 그 일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이잖아요. 기도의 내용도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예배드리는 욕구도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끌어들이면 그 길 속에 무슨 일인가 잘 됐다 생각하세요. 내 길에. 그럼 내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결국 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길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요? 실제 성경대로 보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낭패 볼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정말 아픔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까지도 통하여서 그걸 깨달아갔지만 여러분은 순하게 깨달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순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미 세례 요한은 알아요. 뭘 알아요? 그를 알아요. 그를. 그 예수님을 안다고요. 어떤 예수님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야. 그 예수님의 길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예요. 바로 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길 속에 오실 예수님을 그토록 구하잖아요. 어떻게? 간절하게, 어떤 마음으로? 진실하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의미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사역 그렇게 했어요. 정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순결하게 했어요. 몸 상해가면서 정말 순결하게 열심히 했어요. 많은 능력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 목회 길 속에 예수님 오늘 오시는 거였지, 예수님의 길 속에 있는 목회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징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와 내가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셨고 불법이라고 말씀했다니까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의 길 속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 길 속에, 내 어려움 속에, 내 부족함 속에 자꾸 예수님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패턴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이 믿음의 본질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아멘. 자,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나중에 의미를 여기 연결시키면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커진다는 개념이 뭘까? 예수님이 흥한다는 개념이 뭘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흥해진다는 개념이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흥하다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좀 달라요. 뉘앙스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깊은 깨달음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깊은 깨달음. 아, 이것이 흥하는 거고 이것이 쇠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려 한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몰이 했을 때, 주목됐을 때 제자들에게 아니야, 맞아, 그게 기쁨이야,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흥해야 된다는 얘기가 뭘까?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동양에서 두 번째 미인이 누구지요? 대답 이 정도만 나오면 저 충격받습니다. 동양에서 두 번째 미인이 누구죠? 네.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사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제가 예전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 스스로. 근데 지금 해답을 알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볼 때 아내의 마음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저는 안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수술 받고 나서 여러분 알죠? 그 고통 심했을 때 아내가 만져주니까 그 통증이 사라진 것. 진통제, 링거로 주사를 몇 번도 진통이 안 되니까. 그 어려울 때 아내가 와서 왼쪽 팔 만져줬을 때 진통이 떠나갈 정도로,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속에 내가 발견되어져야 저는 안심하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아내의 마음속에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박해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알게 되어서 깨달은 현상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아내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발견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의 강력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그는 흥하여야 돼.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돼. 나는 수하여야 돼. 이 뜻이 무엇인거니요? 바로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흥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눈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은총이를 바라볼 때는 은총이의 마음에서 뭘 보기를 원할까요? 아니, 여러분의 관점으로 은총이 마음 가운데 아빠가 담겨있기를 원하는 건 조금이고 뭘 바랄까요? 은총이 마음 가운데 그동안 가졌던 성공적 이미지, 그렇죠?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바람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더 쏟는 걸 자기들이 쏟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아니요. 그거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흥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 뜻이.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흥한다는 개념이 뭘까? 내가 A라는 회사를 해요. 그 A라는 회사를 경영할 때 그 A라는 회사 속에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권면하는 것이 뭘까요? 그 A라는 회사 속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흥하는 거라니까요. 그분 흥하면 회사도 흥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현숙 집사님 예를 들었으니까 오늘 이종수 집사님 예를 들을게요. 이종수 집사님 바짝 긴장을 하시는데 제가 이종수 집사님을 보고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 이종수 집사님이 이런 태도, 이런 성향, 이러한 성질, 이러한 마음가짐, 이걸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이종수 집사님 볼 때 딱 하나 바란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저 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보기 원합니다. 저 아들이 내가 예수를 보려면 어떤 아들을 되어줘야 돼요? 예수를 품는 아들을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 일 현실을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 아들의 형편을 먼저 기도할까요? 저 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깃드는 것을 먼저 기도할까요?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가 흥해야 된다는 것. 누가 그를 아는 사람들만 해. 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내 길 속에 끌어들이는,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가운데 길 가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세례. 아멘.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것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볼 때 내가 그렸던 꿈이 있어요. 내 자녀를 볼 때, 이 사업을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을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꿈꾸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내가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축복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그토록 아파하고 힘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과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기쁨의 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로 바뀐 거예요. 남편이 기쁨의 거리였잖아요. 아내가 기쁨의 거리였잖아요. 자녀가 기쁨의 거리였잖아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기쁨의 거리였잖아요. 그거 고쳐지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바뀌라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내가 바뀌는가? 내가 수요할 때만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내 의지가 꺾였을 때만 그래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보라고 하면 꼭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에서는 좀 흉내를 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흉내를 좀 내려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래서 봤다고 그랬어요. 온종일 봐 쫓아다니면서. 그 새는 길어야 한 30분 추적은 못 하잖아요. 다른 새라도 추적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꼭 무의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들풀 보라고 그러니까 들풀 보기 시작하면서 제 취미 생활이 그때 열린 거예요. 들풀 보면서. 오늘도 보라고 그러잖아요. 뭘 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봐야 돼요. 자,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고 가니까 지게만 연상하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세상 죄를 지고 가요. 누가요?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보라니까. 그럼 지고 가요. 무엇을 지었어요? 크게 무엇을 지었어요? 무엇을 지었어요? 다시 한번 무엇을 지었어요? 세상 죄가 뭐예요? 그래, 누구야? 나야, 나. 왜? 죄인이잖아요. 죄가 곧 나잖아요. 죄인, 사람이 죄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 거니? 나를 지고 간, 나를 지고 간다는 걸 바꾸면 뭘까요? 업고 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이게 보여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 등에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지고 가려고 이때 오셨구나. 업고 가려고 오셨구나. 아멘.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 예수님 알았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한다니까요. 보세요. 그런데 내가 등 옆에 있어요. 그런데 등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잘 옆에 있는 거니? 살아서, 내 욕구가 커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내 길이 많아서. 그러면 옆에 있을까요? 다 도망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잘 옆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잘 옆에 있는 거라니까요. 엎혀 있지 않으면 같이 십자가를 못 가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승천하지 못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업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달라없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가 흥하고 쉬어야 하리라. 그때서 나오는 단어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깊이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 가운데 끌어들였던 것을 돌이키고 주님의 길 가운데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바라보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형편이 있어요. 이러한 바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소원들이 있어요. 이러한 다짐들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주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주님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옵소서. 아멘. 주님 등에 잘 높여 갈 수 있도록 사랑의 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게 제1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볼 때마다 그게 제1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엉터리 같은 기도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속에서 그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거든요. 그 예수님 그 속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어질까요? 그때 예수님이 경영한다, 그 뜻이에요. 그걸 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자녀를 그동안 아버지의 뜻으로 키웠지만 내 자녀를 누가 경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경영하면은요, 그분께서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실제로 보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꺼리는 기쁨의 꺼리, 누구? 예수. 우리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왔는데 그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설교가 너무 쉽대요. 너무 쉽대. 왜 표정들이 이래요? 너무 쉽대요. 왜냐하면 결론은 항상 예수래요. 목사님 설교가.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반전을 성공했구나.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이분 제가 편안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며칠 전 얘기예요. 놀랍거든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의 터전 가운데 그것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출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어떻게 되고 돈 벌고 안 벌고 그걸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빨리 터득하기를, 어떻게? 기쁨의 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만 바라보세요. 그 기간을 꼭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겪으면 안 되고요. 꼭 겪더라도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군요? 여러분, 욕구는 이 세상에 다 기반되어 있거든요. 거부당할까봐, 실패할까봐, 상실할까봐, 비교해서 실망할까봐, 또 내 건강에 문제가 어떻게 될까봐, 다 거기에서 기쁨의 근원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것을 애써 무시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나 정말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런 것을 이길 수는 없을까요?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 이것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에 기반되었던 기쁨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이게 있어요, 주님. 지금도 이것이 있어요. 나 회개합니다. 이제 내 기쁨거리는 주님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일, 그 환경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어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린 교성 있는 사람들이라서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간절히 찾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와, 정말 그런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새로워지는 거구나. 여러분, 좀 나무란다고 듣지 마시고 꼭 들으셔야 돼요. 오래 믿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건조하신 분들, 회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드십 때 그걸 좀 얘기하겠지만 그냥 전체 모임 가운데 이야기하면 더 좋을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도망간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가 임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군대가 와도 보여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무엇에서 영향을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딱 왔는데도. 그토록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심각하게 탄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오셔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와도 그 군대를 외면하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권을 의지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성을 보고 깨달을 때에만 정말 할 수 없는 거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구나 라는 깨달아서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데, 그 믿음의 길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꼭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지독한 죄성, 그 죄성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거가, 그 기쁨의 거리가 오직 예수, 그는 흥하고 나는 쉬하여야 된다는 의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기쁨의 거리를 세상에 찾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